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이제 천국 소망에 대한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단원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천국은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단순히 내 삶의 소원을 아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명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게 된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거죠. 천국에 대한 오해가. 눈이 열렸다 열리지 않았다. 어느 고령의 어머니가 몇 차례 위기가 있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병원에 가면 다시 좀 힘을 얻어서 퇴원을 하시고 몇 차례 반복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 갈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온 가족이 다 모인 거예요. 자식의 자식, 손주 손녀까지. 근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머니가 이 어떤 삶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애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못 놓는 거야. 이게 가실 것 같은데 못 가시고 그러시는 거야. 며느리가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나섰어요. 어머니,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수속새기는 자식도 없고요, 너무 좋은 곳이래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놓으시고 천국 가세요. 참 쇼부죠?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뜸 하는 얘기가, 예, 그렇게 좋은 곳이면 너도 나랑 함께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같이 가자 그러신데, 이렇게 좋은 곳이면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떨결에 어머니, 나는 아직도 애가 중학생이고 또 지금 좀 고3인데 저거 대학이나 보내고 좀 더 할 일 하다가 같이 갈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그래, 그럼 애들도 같이 가지 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웃었지만 천국 사모하시죠? 예, 대답 잘해야 돼. 그럼 빨리 죽어. 오늘 밤 죽어서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이게 진짜 눈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스스로가 모순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소망은 사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천국에 대한 제자 양육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사명이 어떻게 재해석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책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은 독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입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세상에 투입된 독립군들이며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김 집사님, 박 장로님 하는 호칭과 함께 김동지, 박동지 하며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이 사실은 훨씬 더 실감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눈이 뜨이면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눈이 뜨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에서, 나쁜 환경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 나쁜 환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이 제대로 된 해석을 살지 않고 살아가면 자가 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주시죠. 일제강점기에 함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기저기서 밥을 빌어먹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정신 나간 거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군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소련군이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 간첩으로 파견한 소련군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정신 나간 거지 행세를 하면서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주나 관리들을 잡아들여 인민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소련군 여자 장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짓골을 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도 감내했던 것입니다. 소련군 장교라는 자부심 하나 때문에 거짓 사명도 감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이 어려운 사명이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일이 있다면 제가 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곳이 있다면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40이 되기 전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40도 안 된 젊은 목사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감독의 말인지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 최고급 호텔을 숙소로 잡아주었습니다. 그 호텔은 마치 한적한 산속에 있는 고급 별장처럼 보였습니다. 객실은 유럽식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방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을 감고 잠을 자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 호텔에 머물면서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런 호강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전에 평양 사동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터지자 가족들을 모두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셨고 인민군들에게 끌려가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돌밭을 일구다가 순교하셨지만 그 상급을 제가 대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돌밭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소위 말하는 옥토밭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옥토밭만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옥토밭에서 호강을 누리다가 훗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받을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형편은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대 혹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 속에서 순탄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가족들의 온갖 핍박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시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을 해도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명은 형편이 좋은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만 일하려고 한다면 누가 어렵고 힘든 사역지에서 일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예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 세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려운 사명 사실 맡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어깨가 으쓱하게 해지는 사명, 오히려 그 사명보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빛도 나타나지 않고 그 사명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련군 장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니까, 자기 조국 소련을 사랑하니까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좀 힘든 회의에 2번을 참석을 했어요. 첫째는 월요일 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6시 반부터 이제 인사부 소위원들 회의가 있어 참여를 했고,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금요일 날 또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또 인사부 소위원 모임에 가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내용이 뭐냐면 둘 다 이제 두 교회가 A, B라는 교회가 있는데, 한 분은 제 1년 선배고 한 분은 저보다 한 5, 6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은 우리 지방의 현직으로서는 최고의 선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최고 선배 목사님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냐면, 전임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교회 땅을 대표자인 목사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 그러면 이 땅이 누구의 땅이야? 교회 땅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누구 땅이야? 목사님. 그러니까 그대로 상속이 된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러면 자식들이 이걸 그대로 그냥 교회에 기부를 하면 되는데, 자식들이 자기 재산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매달 650만 원씩인가 땅에 대한 월세를 받아먹은 거예요. 잘 되겠죠?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그 땅에다가 뭔가 어떤 시설물을 갖다 놓고는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목사의 자식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몇 명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그 자식들이 경매에 갖다 넣어버린 거야. 부천구에서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 그 교회가 건물만 남의 땅 위에 이게 올라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폐쇄가 돼버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 또 B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도 신자가 얼마 안 됐을 때 우신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 교회도 신자가 적은 상태에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우리는 그 밑에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긴 전혀 못 빠져나가는 상태. 빚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4억이야. 한 달에 이자가 65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자만. 근데 이자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당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장로님들은 이거 너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 팔고 상가라도 이렇게 나오고, 목사님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 팔기는 쉽지만 우리가 다시 건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목사님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야. 이런 충돌하는 와중에 이 A라고 하는 폐쇄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나름대로 목사님의 사택도 마련하고, 또 무슨 상가도 이제 상가 한 동도 이렇게 열몇 평짜리로 투자를 해놨나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A라는 교회에서 교회가 건물이 없어졌으니 폐쇄를 하고, B라는 교회가 합동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부를, 감찰회를 통과하고 전도부를 통과하고 심리비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인사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올라왔는데 이 서류가 구멍투성이인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주면 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법적으로 꼭 해석을 할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2주간 참 힘들게 기도하면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두 양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더니 다행스럽게 목사님들이 그 대안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살고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은퇴를 하실 수 있게. 근데 요거는 또 나중에 또 이제 법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해결을 하고 급한 것부터 이제 해결을 했어요. 글쎄요. 이거는 교회의 문제, 목사의 문제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삶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40년을 목회하면서 교회가 폐쇄가 되는, 마지막으로 목회하던 교회가 폐쇄되는, 그거 원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저도 원하지 않아요. 저도 원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B라는 교회는 저보다 나이가 1살 많다고 그래서 64이신데 전혀 엉뚱한 곳에 있는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해야 될 판이야. 그래도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B라는 교회 목사님은 그런 목회 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감당한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게 구호처럼 다 되면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제자 양육 받을 필요도 사실 없어요. 참 목회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안 열려도 돼요, 그건.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자식 문제에 있어서, 그럼 나는 직장 문제,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이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이제 빌립보 사도 바울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는 얘기냐면 자기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고백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천국으로 대입을 하면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매맞죠. 죽을 위기를 넘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예수 살아있다고, 부활하신 예수 자기가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안 계셔, 뒤로 발 빼? 이럴 수. 바울이 그러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천국 가서 정말 재밌게 살게 해주세요. 바울의 고백은 그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디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층 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즉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는 어디를 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바울은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 있으니 이 땅에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에 대한 얘기를 하죠. 누가 면류관을 받아요? 끝까지 달린 사람이 면류관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건강하게 자식들 잘 되고 하는 일 뭐든지 형통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받는 게
면류관인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 면류관의 특징은 1등이 있어요, 없어요? 1등이 없어.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주하는 데에 있어서 우린 다 상황이 달라요. 근데 분명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상급, 그 면류관은 자기와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영광의 의의 상급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정말 죽을 것 같이 매맞고 멸시천대 그 고초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련군 장교가 일부러 거지인 척하고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멸시당하고 막 천덕꾸리가 그러게 되고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쟁만 나라. 그러면 내 조국 소련이 쳐들어온다. 그때 내가 맡겨진 사명 때문에 내 조국 천국이 내 조국 소련이 승리할 거야. 우리의 확신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지만 내가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낼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반드시 칭찬받을 거야. 나에겐 반드시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고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요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모순에 빠져갖고 스스로가 해석이 안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계속 읽어주시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을까요? 3층천에 올라가 본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끝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사역에 전 생애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헌신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셋째 동생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실제로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없어도 의사 동생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 병원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갈래요. 2달 후 동생은 미국에 있는 예수전도단 선교사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제게 기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동생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동생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몇 달 후 저는 미국의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동생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동생 가족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 가족과 함께 비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끝낸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이웃 숙소에서 싱크대가 고장이 났나 봐요.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한 가지씩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맡은 것이 수리하는 일이에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동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 공구를 챙겨 들고 털털거리는 고물 트럭을 타고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제 동생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는 제 동생 같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예, 의사가 선교사가 됐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 또한 현재 이전에는 의사였는데 선교사가 되기 위한 결심을 했어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사가 좋아요? 선교사가 좋아요? 여러분 제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의사가 좋아요? 선교사가 좋아요? 선교사가 좋다는 사람. 아이고 중기 선교사라고 보내라고 할 수도 없고 큰일 났네.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 의사도 소중해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게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건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꼭 여러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가정에서야 뭐 다 교회 다니니까 꼭 그렇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직장에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김장강 집사님,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이 집사님한테 미쳤다는 얘기 안 해? 네? 가끔 하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야, 넌 참 똑똑하게 신앙생활한다.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상급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상급 절대로 없습니다. 똑똑하게. 여러분 계속해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좋은 것은 자식 주고 뭐 남는 것이 있으면 드릴까,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 없습니다. 그거 똑똑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어느 교회에서는 죽을 때 10의 1조, 재산의 11조, 아니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설교예요. 그거는 눈이 열려져야지 하는 것이지 그게 가능합니까? 이 땅에 지혜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맞아 읽어주시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음의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합니다. 첫째,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혹시 여기에 그런 분 계십니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둘째,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런 분도 있습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고 약속하신 축복도 받아야 되겠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오직 내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죠? 죽을 때까지 딱 어떻게 딱 며칠 앓고 죽는다? 며칠 앓고 죽는다고요? 뭐 그런 구호가 있더라고. 어르신들, 하긴 뭐 나도 어르신이지 뭐. 예? 9988? 어떻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데 며칠만 앓고 줄자? 뭐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 어느 식당에 가니까는 잠깐만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어르신인데 이게 건배를 하는데 건배사를 하는데 9988. 근데 요즘에는 9988이 아니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 앞에 뭐가 있더라고. 근데 그 내용이 며칠만 앓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99세까지 산다. 이제 이 내용이래. 이게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아무 상관, 하나님 나라 아무 상관없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셋째, 읽으세요. 셋째,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살았다. 어지러워요. 빙빙 돌지 마세요. 누가 어지러워? 본인이 어지러워요. 본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천국 백성인지, 내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 땅인지, 내 주가 하나님인지 자식인지 내 자신인지, 그냥 빙빙 어지러워요. 이러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무엇 안에서, 우리는 사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 고백이 확실하면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칠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읽어주시죠. 이 대답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왕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만날 뿐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관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또 많이 성경을 보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제자 양육 9단원을 통해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예, 이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신 목적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죠? 나 때문에 한 영혼이 나와 같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